흑암의 권세 아래 매여서 죄에 대한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던 우리들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하는 반응이 다양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을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했던 목자들의 반응, 그리고 힐렐의 아들이고 가말리엘의 아버지였더라고 알고 있는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복음 2장 28절을 통해서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 페르시아로부터 온 박사들, 동방 박사라고 보통 그러죠. 페르시아로부터 온 박사들은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응했던 사람들과 달리 마태복음 2장 3절을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럽니다. 이렇게 시작된 소동은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잔인한 일을 헤롯이 시도했습니다. 헤롯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대인들도 헤롯처럼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경배와 찬양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올바로 인식하면 경배와 찬양으로 반응을 하고, 예수님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할 때 반대를 하기도 하고 죽이고자 하는 이런 반응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를 베푸셨다, 또 세례 요한도 그 옥에 갇히기까지 에논이라는 곳에 가서 세례를 베풀었다, 이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춰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하는 이런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시다,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본문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되었더니 정결 여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정결 여식에 대해서 변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 보면 이해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해라고 시작하는데 영어로는 therefore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푸니까, 그러므로 요한의 제자 중에서 유대인과 더불어서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되었다.
변론이 되었다. 이렇게 논쟁이 일어났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죠.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서는요, 하루는 어떤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의 세례가 더 낫다고 하는 바람에 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의 세례가 더 낫지 않아? 이러다 보니까 논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정결 예식, 세례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4절을 통해서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교만해서 변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과 같은 단어예요.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디도서 3장 9절 말씀도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는 쓸데없이 논쟁만 좋아하는 말쟁이들이 많습니다. 쓸데없는 논쟁만 좋아하는 말쟁이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도 아주 다양한 말을 하면서 말쟁이들,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논쟁을 좋아하는 말쟁이들을 가리켜서 성경을 가지고 유희를 즐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참 재밌는 말 다툼을 하는 거예요. 말쟁이들이죠.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유희를 즐기는 자들이다. 성경 가지고 유희를 즐기는 자들이다. 아무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었을 때 논쟁을 하는 이 유대인들, 이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 예수님은 또 혹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우리의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도 우리의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43절을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1절도 보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논쟁이 계속 일어났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논쟁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논쟁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이죠. 변화산 사건을 제자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시아이시기에 그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고 경배해야 할 대상이라는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시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잘못만 정죄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될 대상이고 경배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경쟁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경쟁의 대상도 아니시다. 우리 본문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 헬라어 성경으로 오늘 이 27절을 보면 이 요한의 제자들이 표현하는 말 중에 이데라는, 보라라는 이 단어가 27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요한의 제자들의 노골적인 감정의 표현이라고 학자들이 설명해요. 노골적인 감정의 표현이다. 한마디로 이 말씀의 내용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선생님인 요한으로 하여금 질투 감정이 일어나도록 예수님과 경쟁심을 가지도록 하는 이런 내용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세례 베풀 때 몰려왔던 사람들이 저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니까 다 글로 가던데요? 이러면서 질투 감정을 느끼도록 하는 이런 표현이다. 이게 신학자들의 설명이에요. 사실 그동안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요, 자기와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이걸 계속 강조해 왔잖아요. 세례 요한이 강조했다는 것이 나와 저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8절을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 이 세례 요한이 계속했던 것은 예수님은 너무 비교가 안 된다, 이런 설명이었어요. 여기 능력이 많다, 이 표현은 세례 요한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에요. 헬라어 단어가. 이 단어는 강력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도무지 예수님과 세례 요한 자기와는 비교의 대상도 아니고 경쟁의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시위대 안과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전도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질투심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막 질투심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람들이 아무리 질투하고 시기하고 경쟁의식을 가져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파된다면 좋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이라면 사람들에게도 비교나 경쟁이나 질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물며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비교를 하거나 질투하거나 경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태도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 행하시는 사역들, 어찌 선지자나 특별한 주의 종이라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들도 그 선지자를 보내신 주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들이나 현재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아무리 뛰어난 위인이라고 해도 주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경쟁할 수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나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경배해야 될 대상이다. 그분이 하는 모든 사역들을 보면서 감사드려야 될 대상이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노골적인 감정 표현과 함께 질투심을 일으키도록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와도 비교의 대상도 경쟁의 대상도 아니라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감사드려야 될 대상이다, 이걸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올바른 경배와 감사를 드리며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예수님은 증거의 대상이시다. 이것을 본문에서 봅니다. 예수님은 증거의 대상이시다. 우리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표현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근원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니까 저분이 세례 베푸니까 다 몰려가던데요 하고 질투를 일으키도록 하는 말을 하는데, 세례 요한 하는 말이 저분이 하시는 일은 하늘에서부터 온 거다. 사역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먼저 선포해 주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 그가 선포하는 모든 근원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증언의 대상이고 세례 요한은 증언하는 자, 증거하는 자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증언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증언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려주셨는데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알도록 해주셨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고 나서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게 증언을 시작한 세례 요한은 그의 호흡이 있는 동안 계속해서 증언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신학자들 가운데는 증언자 요한, 이렇게 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보통 요한 그럴 때 세례 요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신학자들 중에는 아예 세례 요한이라고 표현 안 하고 증언자 요한,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논쟁의 대상도 경쟁의 대상도 아니고 오직 자기가 증언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와서 질투심을 일으키도록 하는 말을 해도 이 요한은
예수님 그분의 모든 사역은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게 오늘 27절에서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도 증언되셔야만 하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증언의 대상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질투를 일으키도록 하는 말을 들었고서도 예수님은 내가 증언해야 될 대상이라 이렇게 삼고 예수님을 또다시 증언하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증언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의 논쟁의 대상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가 논쟁해야 될 그런 대상도 아니라는 것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요 경배를 드려야 될 대상이라는 것 늘 확인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또한 비교의 대상도 아니다, 경쟁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 기억하고 경배를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했던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도 증언자로 살아가는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